8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죄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 함께 동네에서 일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는 단체의 총무님이 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이가 강아지인데요. 제발 연락 주세요. 이름은 설이입니다. 이런 메시지 가끔 보죠. 강아지를 잃어버렸다, 고양이를 잃어버렸다. 애타게 찾는 그 주인이 부모이죠. 그 마음을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애완견을 가족처럼 여기는 이제 풍조가 있잖아요. 정말 가족처럼 여기더라고요. 친자식 이상입니다. 그러니 잃어버린 충격과 또 애타게 찾는 그 마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다행히 이제 몇 시간 후에 찾았다는 메시지를 올려서 잃어버린 자식을 찾았으니 경사입니다. 잔치 한번 하시지요 라고 답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총무님,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는 그 마음의 반만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속으로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같이 봉사하는 단체의 총무님이시니까 하루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찾는 마음 여러분 다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런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 그냥 동전입니다. 10개의 동전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한 개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 한 개를 찾으려고 불을 밝히고 온 지방을 쓸면서 정말 열심히 잃어버린 동전을 찾다가 마침내 찾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 동네 사람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다고 말씀하죠. 물론 예수님 비유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비유적으로 들어야 되겠죠. 자,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같이요.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그토록 불을 밝히고 또 온 지방을 쓸어내며 열심히 찾으시는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남 많은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라. 하나님 찾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말씀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만나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서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 하나님 만나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네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네 번째 말씀인데요.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주님은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또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과 교회 가운데 이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런 한 가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책망도 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생각하고 두 번째 회개하여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잖아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믿음의 행위를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은 사도 요한이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기독론, 그리스도론이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이,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예수님.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고 하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 지식 그리스도론을 배우게 되죠. 예수님이 누구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천지 창조 때부터 계셨고 또 마지막 시대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계실 예수님,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신 주님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서머나 교회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요,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 있었죠. 여기 튀르키예 지역,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죠.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 거기서 북쪽으로 한 50km 가면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아시아 7개 중 이제 두 번째 교회를 보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즈미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인데요. 당시 서머나라고 불려졌습니다. 이 서머나는요, 유명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로마 황제 숭배를 처음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가장 컸던, 열심을 냈던 그런 도시가 서머가였습니다. 서머나였는데요. 그래서 이 서머나에는 여러 황제들의 신전이 세워졌고요. 또 전통적으로 로마에 충성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로마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아요. 재정적인 지원을 받죠.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항구 도시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로마에서 챙겨서 많은 돈을 보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중심적인 도시로 발달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요, 이 서머나에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서머나의 중심 사상이 로마 황제 숭배였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대로 장사하고 제대로 일하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황제가 나의 주이시다라고 하는 서약이에요. 지난 에베소 교회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더 심했어요. 1년에 몇 차례씩 황제 신전에 가서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고백을 해야지 그 당시 은행과 같은 역할을 했던 신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상업조합인 길드에도 가입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서머나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당시 서머나 교회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큰 시험거리죠. 살기 위해서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양심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 황제가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소약을 하지 않으면 막대한 손해를 보고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요, 배척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요, 제대로 상업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미움을 받아서 주민세를 아주 과도하게 물려요. 황제의 나라에 살면서 황제를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주민세를 엄청나게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적지 않은 불이익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을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또 많은 고난 가운데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행정 경제적인 고난뿐 아니라 또 직접적으로 목숨을 빼앗기는 박해도 당했지요. 뿐만 아니라 같은 뿌리를 가진 유대인들로부터도 비방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서 이제 서머나에도 유대인들이 와서 살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명석하잖아요. 판단력도 뛰어나고요. 돈에 대한 규제예요. 그래서 서머나에서도 이 유대인들은 아주 뛰어난 상술과 서세술로 로마와 아주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세금도 잘 내니까요.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던 거죠. 잘 지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차츰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격해요.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을 트집잡아 고발하고요. 성찬식을 보고 사람을 죽인 피를 나누어 마시는 야만인이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고발하기도 하고요. 제대로 된 이교도다, 반역자라 하는 죄목으로 고발하는 등 기독교와 로마를 이간질해서 교회가 더 많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유대인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얘네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무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듯 교회는 안팎으로 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다 알지요. 그 의미가 어떤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인 그런 알미 아니잖아요. 안다고 하는 것은 다 지켜보시고 또 공감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의미예요. 결코 택하신 백성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과 궁핍이라는 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머나 교회는 내가 다 한다. 너네들의 고통을 다 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큰 용기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민과 아픔과 혹은 가난한 상황과 그리고 답답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까지라도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환난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외면치 않으시고요. 지켜보신다는 의미이고 반드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욥기 23장 10절 같이요. 그러나 내가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의 고백이잖아요.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이 고난이라는 길을 걸으면서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단련되어서요. 염려, 그리고 근심, 두려움 같은 그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금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 다 알아주신다는데 큰 위로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과 궁핍한 중에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다 안다는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들이야말로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다. 아멘. 여러분, 실상은 부유한 자다. 더 큰 위로의 말씀으로 칭찬해 주십니다. 참고로 이 서머나 교회는요, 7개 아시아 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서머나예요. 칭찬만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 같으나 너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부유한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으니 영적 부유자, 믿음의 부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 말씀이죠.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에요. 이런 걸 뭐라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참으로 신기하고 위대한 신앙의 역설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저 믿음에 있어서는 부유한 자라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정말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형편과 상황과는 관계없이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 그러니 이미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는 성도들은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말할 수 없이 큰 기쁨과 표현 못할 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편이 좀 어렵더라도 몸의 건강이 안 좋다 하더라도 영적 부유함을 누리는 성도는 끊임없이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고요. 이런 영적 부유함만이 주님을 위한 헌신의 동기가 되고요. 사명 감당의 원동력이 되는 줄 믿으시고 주 안에서 영적 부유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장차 있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세요.
같이 볼까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없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있을 것인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고난은 앞서 말씀드린 사탄의 회당인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 등 로마의 박해로 성도들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온갖 고초를 당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며칠 동안에 10일 동안이에요. 여러분 10일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묵시 문학으로 은유적인 표현을 자주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 그래서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세상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라고 했죠. 10 뭘까요? 이건요 단기간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딱 10일이 아니라 짧은 기간에 고난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당하지만 결코 길지 않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겠지요. 여러분 짧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단순히 단기간을 의미한다기보다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란 극히 짧은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모세도 그랬지만 길게 70년, 80년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100세, 120세를 산다 하더라도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단 한 점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평생을 고난당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있을 천국에서의 영생에 비하면 지극히 짧은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순간이니 조금만 인내하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지나간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짧은 기간 동안의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을 살면서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요. 그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너무너무 우리가 공감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믿을 때에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단련한 후에 순금 같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같이요.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죽도록 충성하라이잖아요. 우리가 많은 말씀 드렸지요. 서머나 교회를 주시는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죽도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죽도록 열심히 일한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열심히 충성하라라고 하는 의미이기보다는 죽을 때까지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 열심히 충성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죽을 만큼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충성하라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충성 군인들 충성 인사하잖아요. 자, 이 충성은요 한자를 보고 오늘 해석을 해보겠어요. 우리가 충성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진심과 정성을 다하는 것, 단어도 의미는 그래요. 충성할 정성, 그래서 진심과 정성을 다한다.
혹은 국가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충성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한자를 보니까 너무 해석이 딱 맞더라고요. 자, 충성을 보면 충자는 가운데 중 플러스 마음심이잖아요. 그게 충이에요. 마음의 중심이죠. 성자는 말씀은에다가 이룰 성자. 그래서 성이를. 그래서 무슨 말? 마음의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이 충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시나요? 마음의 중심으로,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충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데, 죽기까지 그렇게 온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정말 오래간만에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우리가 그 탁구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땄잖아요. 그 가운데 이은혜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 중국에서 귀화한 선수인데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양영자 선교사님이 권유해서 한국으로 데려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 지도했고 열심히 연습해서 탁구 국가대표가 되었고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단체전 동메달을 땄는데요. 자, 16년 만에 탁구 동메달을 결정짓는 순간에 이은혜 선수가 잠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자, 인터뷰에서 경기 후 기도했는데 왜? 라는 질문에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똑똑하게 고백했어요. 또 인터뷰를 들었는데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잖아요.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입술로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충성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하는 일에 정말 열심을 내고요. 그 열심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진심과 정성으로 감사드리고 영광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곧 충성이에요. 여러분, 충성하는 자입니까?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하신 것들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모든 걸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고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충성이고요.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대접하기를 힘써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리고 먼저 대접하기를 힘써라. 내게로 와서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 깨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각각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로 주신 능력으로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등등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곧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자입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 또 충성이죠. 술 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염려 근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십계명에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에도 하지 않는 것, 순종하는 것이 곧 충성이지요. 그런데요, 적어도 제 경우에 이렇게 돌아보면 하라는 것은 왜 그렇게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충성이라는 말이, 충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지요. 정말 애써야 하고요, 힘써야 해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날마다 되새겨야 돼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충성이니 충성하는 자에게는 마땅한 상급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뭡니까? 생명의 관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최후 승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충성하는 자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고 이기는 자로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첫째 사망은요, 세상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맞닥뜨려야 하는 죽음이죠. 히브리서 말씀하죠. 모든 사람 한 번 죽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으로 영벌에 처해지는 그 영원한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기는 자, 충성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1556년 이제 서머나 지방의 156년에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안토니우스 피우스가 엄청난 박해를 하게 됩니다. 약 10일 동안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끔찍한 처절한 박해를 하는데 뭐 사자에게 던져서 죽게 하는 건 기본이고요. 뭐 살을 찢는다든지 뭐 뼈를 꺾는다든지 엄청난 고문과 학대를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되는데, 그때에 순교한 사람 가운데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폴리캅. 유명한 사람이죠. 사도 요한의 제자이면서 초대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어요. 근데 이 폴리캅도 그때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나이가 86세였어요. 자, 서머나 총독이 그를 아끼는 마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폴리캅, 당신이 단 한 번만 황제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라. 그러면 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회유합니다. 그때 폴리캅이 뭐라 합니까? 주님께서는 86년 동안 나를 단 한 번도 섭섭하게 하신 일이 없는데 어찌 내가 주님을 섭섭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외치고요. 담대하게 화영대에서 순교당해서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믿음을 지키고요. 이기는 자가 되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인 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모든 걸 아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단 받은 후에 순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생명의 관을 받아서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